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복 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라 그럽니다. 또 고난주일, 순환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 선포 사역이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로마 군병들의 가진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갈릴리 마을의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겸손과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샬롬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날 때 샬롬이라는 이 단어로 인사를 합니다. 샬롬.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2번 합니다. 샬롬, 샬롬.
얼마나 샬롬이 필요했으면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하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들이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문을 사용할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샬롬은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주시는 평안을 기도하는 말로 사용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빌면 그 상대방이 그 평안을 누릴 것이고 만약에 그가 거부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이 샬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이런 여러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더우세요? 추우세요? 더우세요? 저는 지금 많이 덥거든요. 이걸 좀 꺼주십시오. 네. 아까도 여기에 오르간 옆에 있는 냉난방기에 찬바람이 나왔어요. 끄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끄라고 했는데 이 신호가 잘 안 가서 그랬습니다. 온도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온도 이상 올라가면 또 찬바람이 나와요.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또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춥지 않는 시간이니까 좀 끄고 저 뒤에 또 켜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샬롬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흑백 화합 평화의 화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부라고 칭송을 받고 변호사였는데 인권운동을 시작합니다. 아파르헤이트, 그 흑백 분리, 인종 분리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28년간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그가 추록을 합니다.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과거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진실을 철저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를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부통령은 백인을 앉혔습니다. 그의 신조는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그렇게 새겼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왜냐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 우리는 그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는 말자. 그러나 용서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신조를 가졌습니다. 옥문을 나선 뒤에도 그들을 증오한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자유롭고 싶어서 증오심을 내려놓았다. 솔직한 고백이죠.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증오심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증오심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먼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천사들의 노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무리들의 찬양으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간절히 기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평화.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평화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가?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참회의 기도가 바로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잘 아시죠? 성막 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어디를 통과합니까? 성막 잘 모르세요? 번제단. 번제단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은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례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죠.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정한 세례자가 되지 못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웃과의 평화를 우리는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회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소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이 생명권의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통치권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회복한 사람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래와의 평화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붙여봤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미래와의 평화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나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소명이라 그래요. 사명이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충남 소방본부를 방문해서 헤비타트 상호 협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소방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분들에게 우리 헤비타트가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협약식을 거행하는데 지난 수요일 오후에 그 충남소방본부, 도청에 있는 충남소방본부 작전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어요. 한 2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협약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회의실 바로 옆에 119 상황실이 있어요. 엄청 큰 상황실이었습니다. 충남 전역에 모든 119 전화가 거기에서 다 받고 조치가 되는, 물론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창문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서 전화 받는 분들만 한 5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하루에 출동하는, 우리 충남에서 하루에 출동하는 횟수가 400에서 500건 된대요. 하루에 평균. 119 출동 횟수가. 우리 충남의 소방 공무원들이 연말이 되면 4,000명을 돌파한대요. 거기에 그분들만 수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의용 소방대원들이 10,0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대충 하면 한 15,000명 되는 소방대원들이 우리 충남의 이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들은 불 났는데 그냥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최근에 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20, 30대 미혼 청년들에게 결혼하겠느냐 조사를 했고 결혼하겠다는 사람 가운데 절반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그런 보도가 막 나왔어요. 큰일 났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저는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죠. 2019년 1월 달에 그 통계가 한번 나왔어요. 그때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대, 30대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남성은 58%, 여성은 45%였어요. 그리고 결혼하겠다는 사람 가운데 딩크족을 꿈꾸는 사람. 딩크족이 뭐죠? 더블 인컴 노 키즈. 두 사람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애 없이 그냥 살겠다. 그런 사람이 44%였어요. 저는 그 통계 자료를 보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2년 지난 지금에 와서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키우기가 정말 힘든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소명감을 회복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편한 것 생각하고 그저 환경 생각하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이 소명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평화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평화죠.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심판이 면해진다는 칭의의 구원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으로 인한 평화를 우리는 영적인 평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주님의 명령이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나누고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주 말씀의 적용 부분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오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Here and now.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는 구체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상적인 평화는 반평화입니다. 아니, 추상적인 평화라도 평화를 외치면 좋지 않느냐? 근데 가만히 그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맞아요. 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로 평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반평화구나.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제일 갈등이 많은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 같아요. 요즘은. 물론 부부 관계도 심각하겠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관리와 감시와 통치의 관계에서 이제는 인정과 존중과 지지와 칭찬의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도록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엄마 반성문. 2017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전교 1등 남매 고교 자퇴 후 코칭 전문가가 된 교장 선생님의 고백,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유남 교장 선생님, 교회에서는 권사님입니다. 책 제목 엄마 반성문.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자녀가 되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우리 함께 얘기합시다. 고민과 갈등을 대화로 푸는 상대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또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삶. 앞으로는요,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퇴출된대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이 잘 된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모든 정보를 다 올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더 좋은 정보, 그래서 함께 잘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유익을 주면 내 상대방이 또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김으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런 결심과 이 한 주간 이렇게 평화를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D.L. 무디가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 그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7명이 헌신해서 중국 선교에 참여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 여러 선교에 헌신해서 놀라운 선교의 이정표를 마련한 인물 7명. 그래서 케임브리지 7인,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D.L. 무디는 구두 판매원 출신입니다. 미국식 발음과 투박한 표현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 케임브리지 대학은 영국의 명문 대학인데 학생들이 웃고 난리가 난 거죠. 설교가 끝난 뒤에 한 학생이 무디의 설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적은 쪽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을 본 무디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말에 그 학생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생회장이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복음을 영접했고, 이로 인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역사상 유례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7명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중국 복장을 하고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스터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켓 선수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연방 국가에서는 국기와 같은 그런 운동입니다. 야구하고 비슷한, 야구의 원조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고 반세기 동안 깨지지 않는 경이적인 기록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도와서 중국 선교에 헌신했고, 1913년에는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 이것이 1919년에는 세계 복음화 십자군, 그리고 1982년에는 외국제 선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WEC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창설한 분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이라도,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평화를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이 한 주간만이라도 평화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